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경계선 없애기. 경계선 없애기라는 제목을 또 한 번 쓸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이방인 전도를 한다. 이거는 이제 5장에 들어와서야 처음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가복음의 어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는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 철학이라든가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믿기에는 기독교의 그 안고는 뭐니 해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얘기가 빠지면 안 되겠다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예수 이야기가 뭐 허구다, 로마의 무슨 그 당시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고 뭐 뻥이니. 또 기독교는 사실 예수는 기독교를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일어났으니까 사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냐고 하니까 하느님을 믿는 종교래요. 근데 사실 하느님은 여러 종교들이 다 하느님을 믿죠. 대중들은 이렇게 하느님이 더 상품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한다. 왜 그러면 중간 도매상을 거쳐 직접 하느님한테 가지. 그래서 어떤 얘기든 자기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좋다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게 우리가 세우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서는 경전으로 왔지요. 근데 그 경전이 옛날에 쓰였고 옛날 사람들한테 읽혔지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가르침을 준다.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그 성서의 언어라는 것이 그 성서 언어 자체로는 죽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리고 모르면은 죽은 언어지요. 그런데 그 언어를 되새기려면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찾을 때 그 언어와 그 성서가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경험을 되새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받았던 감동, 나누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경 공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실제 성경 공부가 무슨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장도 아니고 그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도 아니고 그런 시간도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이라면은 성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종교가 어떤 가르침이 그걸 가르쳐요. 그 정체성 문제를 내 삶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무 그리스도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잖아. 이거는 타이틀이에요. 사장님이고 대통령이고 선생님이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메시아에서 온 거고 메시아는 마시아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왜 기름 부음을 주냐? 하느님의 뜻을 대행하라고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하다못해 이 유대왕 다윗이나 이런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도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이사야서 44장 마지막이나 45장 첫 번째 보면은 고레스 왕 사이러스, 퍼시아 그 고레스 왕이 내 그리스도다 하느님이 그래요. He is my Christ, my Messiah,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행하라고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존의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무슨 그냥 까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을 빌드업 하는 과정에 무너지는 것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을 가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끝이에요. 끝인데 다른 끝.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이라고 그럼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미 내 생각이 옳다는 전제 하에 이단이라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기독교가 어떤 기득권자로 남아있을 때 자기의 힘을 남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초적으로 성경 공부에서는 배제돼야 된다.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다룰 텐데, 이렇게 기적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행할 수 있다. Fine. 근데 그 다음 얘기도 또 해. 다른 얘기해.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너무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매번 얘기를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한 번 넣으면 족하지. 그러니까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어떤 유일성이라든가 초자연성, 예외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은 그 예수랑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소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우리랑은 관계없죠. 왜냐하면 그걸 행하는 예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따라해서도 안 되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뭔가, 그것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후반부부터 볼 텐데,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오늘은 또 바닷가에서 예수가 다른 지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4장 마지막에 나올 뿐만 아니라 6장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4장에서 바다를 건너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병을 고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나중에 군중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마무리 지어지는가 하면은, 그 다음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건너고 귀신 축출, 병 고침하고, 중간에 이제 7장 가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와갖고 왜 더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면서 그 배척당하는 게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귀신 축출하는 또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군중 먹이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거기 이제 4,000명 먹이는 게 나오죠. 이렇게 두 번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다가, 이 풍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 근데 사실은 갈릴리는 이걸 바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수에 가까운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저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레이크 타호하고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부르는 거랑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둘 다 에어리얼 뷰예요. 왼쪽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 오른쪽에 있는 게 레이크 타호. 여기 저 두 분들은 그 전에 연말에 갔다 왔는데, 나는 레이크 타호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어떻든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보십시다. 이 얼핏 보기에는 크기가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실제 그 면적은 갈릴리 바다가 레이크 타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왜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르고 레이크 타워는 호수라고 부르냐? 이제 그런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갈릴리를 바다라고 여러 번 부르는데 마가복음에서 숱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바다가 갖는 어떤 신화적인 의미, 그리고 당시 신화라고 하면 우리는 미트, 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화는 어떤 문학 장르처럼 자기네들이 경험과 어떤 그런 걸 갖다 표현하는 문학적 장르예요. 근데 신화는 테오스, 화, 로고스, 그래갖고 theology죠. 그러니까 신학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하느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 얘기하지요. 그러면 이 하느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코스모스, 우주, 어떤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경험에, 옛날은 농경사회 아니에요. 가장 삶에 위협적인 게 뭘까? 아마 농작물이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였을 거예요. 불이나무는 기둥이라도 남지만은 홍수가 되면 기둥이 뭐고 다 뽑아져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난 곳에는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어도 수해 지역은 없대요. 어떻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바다, 물은 굉장히 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재해예요. 사람들이 태초에 신들이 자기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바꿔 말하면은 자기네들 인간 경험 속에서 신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보면은 좀 더 권위가 힘센 인간이 있고 왕이 있는 것처럼 신의 세계도 신들이 여럿 있고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신이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각각 자기의 어떤 구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다를 담당하는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다를 담당하는 신은 인간 경험에 있어갖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에 있어서도 그 바다를 담당하는 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니, 그러니까 가장 악의 축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우가리트 하면은 팔레스타인 그 북부 지역, 그 피니시아 지금 그쪽 윗부분에 있는 그 옛날에 우가리트라는 거 조금은 저기서 나오는 건데, 아마 기원전 한 1200, 1400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우가리트 신화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이제 바알이 나와요. 바알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위 대적으로 나오는 게 얌인데, 얌은 그 히브리어에서도 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담당하는 신 바알이 있고 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트, 죽음이라는 거 있죠. 거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보면은 바다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신화적인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면 얼마나 그 악의 세력이에요. 모트하면 얼마나 악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다 없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것이 이 알렉산더가 이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바알이 제우스에 해당하는 거겠고, 저기는 포세이돈에 해당하겠죠. 바다를 담당하는 신이니까 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데스, 헤이즈, 그거는 이제 죽음에 해당하는 이런 신, 어떻게 그렇게 이제 맞춰 넘어가는 거죠. 바벨론 신화에서도 보면은 그 길가메시 에픽도 있고, 또 얼른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천지창조 얘기에서 보면 그 마두카 타야멧이 나오죠. 이 마르둑은 사실 그 바벨론의 신인데, 이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신장해갖고 이제 세상의 어떤 중심 파워가 되면서 자연히 마르둑이 그 신들의 세계에서도 이제 우두머리 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실 티아맛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태고의 어떤 조상쯤에 해당하는 거야.
아누가 내가 이름도 까먹었네.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 일종의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하는 게 이 티아마시면. 근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자기 부모를 이제 죽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티아마시랑 저기가 이 신들이 애기 신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영걸 제너레이션들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티아맛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티아맛은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물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적에서 마루둑이 티아맛을 물리치고 그 몸으로 천지창조를 이루어져. 어쨌든 이러한 생각이 바다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것이 그대로 고대 근동의 그 신화에 남아 있고, 그래서 바다는 늘 그 신을 절대자에게 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과 물론 이 히브리 성경도 그 당시 가나안이라든가 그 바벨론 문화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문화권에서 큰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새로 해석하지요.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태초에는 혼돈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돈이라든가 그리고 물을 갈라서 물이 묻과 물, 그러니까 땅과 물이 되게끔 하고 또 물이 땅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창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바로가 쫓아오게 되니까 홍해 혹은 그 수프, 얌이라는 거는 씨죠. 수프는 어떤 리드, 갈대. 그래서 sea of reed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 세프아진트에서 그걸 빨간하는 걸로 번역을 해갖고 이게 홍해가 돼버린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홍해하면 이거 엄청난 바다가 되고 갈대숲 하면 이거는 뭐 무릎이라든가 뭐 기껏해 어느 정도니까 넘어갈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갖고 서로들 위안을 받는다든가 뭐 지적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 안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거다가 수장을 시키죠. 거기서 애굽은 어떤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만난 제국이지요. 도미네이션 시스템, 지배 체제였어요. 그 후에 만나는 것이 아시리아고, 그리고 바벨론을 만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만나고, 그리고 로마 문화를 만나요. 이렇게 여러 그 지배 체제를 거쳐가면서 아주 거기에 엄청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는 풍랑이라는 거는, 바다는 그 경계를 짓게 되잖아요. 바다를 통해 갖고 또 경계되는데, 그 경계를 넘나들 때 일어나는 어떤 위협이라든가 적대감이라든가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대립, 이런 거를 암시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갈릴리 그 호수 혹은 바다를 놓고 볼 때 서편으로는 그게 이제 요단강 서편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되면서 이게 유대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 갈릴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편으로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그러면 분류가 돼요. 그렇다고 반드시 유대 지역에는 유대 사람만 있고 동편에는 이방 사람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문학적인 구성상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그런 두 개의 다른 지역을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러한 경계를 넘나든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서 이는 풍랑은 그러하는 가운데 닥치는 위험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는 그 위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하고 믿음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진행되듯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느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11:22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어떻게 하니까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되면은 돌멩이를 산을 들어서 저쪽 바다에 넘겨가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그런 경우는 역사상 없어요. 아무리 프란시스코인지 누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산을 들어갖고 바다로 남겨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할 거면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겨자씨만 믿음 가지고도 그렇게 된다는데, 이거는 하느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산이라는 것은 예수가 앞으로 당해야 될 그 산처럼 거대한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다 남겨버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로마의 믿음, 지배체제의 믿음, 하느님의 복음, 지배체제의 복음, 하느님의 가치관, 지배체제의 가치관, 이게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치 얌이 바알한테 덤비듯 티아맛이 마르둑에게 덤비듯 하느님이 물을 이렇게 제어하듯이 하느님께 대적하는 그 지배체제, 그것의 믿음과 하느님의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믿음이 그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믿음을 나중에 그 혈루증 여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지배체제 속에서의 아픔을 이겨내게 되고, 회당장에게도 같은 요구가 들어가죠.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갑니다. 먼저 5장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만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군대 귀신이라는 건 가만 보면은 군대 귀신은 피해자예요. 아니,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만 군대 귀신은 가해자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더러운 영에 쌓인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밤낮 무덤에서 울부짖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긁어대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해치는 그러한 삶을 볼 수 있어요. 밤낮 무덤 근처에서 있다. 무덤은 이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산 사람이 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상태로 밤낮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해해. 왜 그래요? 군대 귀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군대 귀신, 요거는 이제 로마의 레기온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든 지배체제의 그 귀신, 그 철학이 들어가고, 그 가치관이 들어가고, 그 신앙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이 이 모양으로 망가져버리는 거라고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더라. 그 제어할 수 없다. 그 심세에서 제어한다 하는 그 단어가 나중에 이스쿠테로스, 이스크론, 요 말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3장 27절인가 보면은 강한 자가 그러니까 강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바인드 하고는 가서 턴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강한 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 군대 귀신으로서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레기온이면은 약 5,000명, 6,000명의 그 군인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단이 돼요. 얼마나. 군대에서 제일 큰, 리전이 레기온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의 저기를 보면 어떻든 5,000~6,000명 된 엄청난 그런 거니까 얼마나 강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인드 할 수 있는 거면 진짜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바인드 할 거라는 건 이미 처음부터 암시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이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리전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레기온은 로마의 어떤 가장 큰 군대 병력이에요. 한 5, 6천 명이 보통 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레기온은 이게 여러 개 있어요. 한 몇십 개 있을 거예요. 20, 30개 있을 거라고 아마. 근데 이거는 그 시리아에 주둔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모든 소요라든가 반란을 진압하는, 그래서 어떤 경찰 임무를 수행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레기온의 그 군기 어떤 이렇게 엠블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돼지예요. 네, 그걸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레기온 10, 여기서 X로 쓴 거는 이게 로만 누메롤로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위에 거는 아마 이게 본래 기원전 한 40년 전 이렇게 그 해상 군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배를 나타내는 거고, 왼쪽에 그 밑에는 요거는 이게 소위 멧돼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뭐 돼지든 그돼지든. 그러니까 여기서 LEG처럼 보이는 건, 이걸 그 G는 우리가 감마에 저기 캡틀로 보면 이게 레기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 그 다음에 프레텐시스. 오른쪽에도 보면 제가 조금 이걸 확대를 해서 그런데 멧돼지예요. 이게 동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 그걸 갖다가 동전을 찍어가 주화로 만들어서 활용할 만큼 엄청난 병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보죠. 그 밑에 X로 역시 보이는 게 10번째 군단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리아에 주둔했던 그 10번째 레기온이 팔레스타인의 소요를 많이 진압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거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고 언젠가 얘기하면서 리차드 홀슬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턴인가 어디에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크고 작은 소요, 반란, 항쟁이 한 200여 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것만 해도 한 4개를 얘기를 하면서 헤롯 대왕이 즉위할 당시, 헤롯 대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항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바코크화 이런 얘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당시에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그 소요와 이것이 항쟁이 있었는데, 그 유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항쟁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2,000명을 십자가에다가 쳐박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전쟁이 66년부터 잘못 썼네. 73년이에요. 37이 아니라 66년부터 73년까지에 열리는 동안에, 왜냐하면 그 마사다까지 되니까 마사다 항쟁까지 집어넣어서,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불지르고 그러지요. 그리고 바코크화를 통해 갖고는 완전히 이제 유대 온 전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태예요. 유대인 역사가의 그 요세프스가 기록한 거 보면은 Jewish Antiquities 가 있고 Jewish War, 이게 두 개가 있죠. Antiquities하고 War. 거기에 이제 기록된 건데, 이거는 이제 Jewish War, 유대 전쟁에 나오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스파시안이면은 이 사람이 69년부터 79년 사이에 로마 그 황제가 됐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에 성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주동한 사람이죠. 그 베스파시안은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우스 안니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 오늘 저기 거라사 지방이 나오죠. 오늘 그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안니우스는 마을을 공습한 후 미처 피하지 못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케 했다.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변 마을로 행군해 나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렇게 전쟁은 상가들로 퍼져나갔다. 아주 그럴듯하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핍박한 상황인가를 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시간이 됐으니까 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스토리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하고 소녀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소위 우리가 지난번에 샌드위치 테크닉을 얘기했죠. 이야기를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의 중간에 어떤 다른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묶어놓는 게 마가복음에 뭐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오늘 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쪽 그 유대 지역으로 오지요. 서쪽으로. 근데 오니까 당연히 거기서 회당장이 나오잖아요. 회당장이 유대 사람이고,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가운데 사람들도 쫓아오고, 그런데 어떤 여인이 뒤에서 예수의 옷깃을 만져가지고 예수님 몸에서 이제 능력이 나가서 고쳐지고, 근데 그 여인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스토리가 다시 원상대로 가가지고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 보내와가지고 네 딸 죽었으니까 선생을 갖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믿다. 아까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했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혈루증 앓는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했는데 바로 그 믿음이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구할 테니까 그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일단 혈루증 여인과 소녀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래요. 공통점이라고 그러면은 혈루증 여인은 나이가 많겠지만 둘 다 소녀나 둘 다 여인이죠. 여자죠. 남자보다는 사회적으로나 뭐나 그 당시에 그 대우를 잘 못 받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도 다 나타나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여인이 소녀가 12이 됐고 피를 흘린다는 면에 있어서도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여기 관심은 12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예요. 그거는 앞에 이미 12제자를 구했듯이, 그리고 12제자가 12지파를 말하고, 12지파라는 거는 페더레이션을 통해 갖고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다시 공동으로 상생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다는 점에서 12이라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12은 개인의 어떤 happen to be 12가 아니라 happen to be 12 years 동안에 아프고 나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2이라는 걸 통해 갖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중에 저거 제사 지내고 나는데 거기서 그러죠. 다시 노아와 그 언약을 맺으면서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동물은 못 먹었어요. 근데 홍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물을 먹어도 돼. 근데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을 한다고.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피를 흘린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생명이 쭉쭉쭉 죽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 죽어가 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죽죠. 이스라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아주 급박한 상태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 여인은 굉장히 헐벗고 굶주렸어요. 의원을 찾아 돌아다니라고 자기의 있는 재산 다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당장의 딸은 뭐 쓸 돈도 없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고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명망 있는 가정에서 그래도 좋은 대우를 받았겠죠. 여인은 사람들 틈에 몰려가지고 몰래 예수님한테 와요. 근데 회당장은 비록 겸손하게 이제 꿇고서 이렇게 초대를 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예수한테 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회당장애에도 가능했냐?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그 열쇠라 얘기예요.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믿음이에요. 4장 40절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흘러나간 걸 갖다가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옷을 들어갖고 능력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인이나 예수나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의 능력이 나한테 전해질 거를 믿은 거죠. 근데 예수의 능력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사실 예수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을까?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신령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로 보면 하늘은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하늘은 지형학적으로 위고 아래고 그게 아니라 하늘은 하느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예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소우주라고 볼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있죠. 내면에. 그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하느님의 음성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여인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깨치러지는 거죠. 이 경계선을 넘나든다. 이거는 뭐냐면 경계선을 통해 가지고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거룩하고 속하고 insiders, outsiders,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체제와 분열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나들면서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은 역시 또 하나의 지배체제고 또 하나의 힘겨루기죠. 물론 말 자체는 그런 힘겨루기로 써요. 아까 이것이 그 신화에서 살아남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월터 윙크인가 그 사람이 그때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그 복수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살아있지만은 그 말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도 Kingdom of God. 사실은 그 제국, 하느님의 제국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 단어가 살아있지만은 그 단어 바실레이아, 나라, 그걸 갖다가 통치라는 개념. 그것이 지배 체제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상생의 다스림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걸 다스리라고 했던 그러한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진 것이 쉐어하는 것이 이제 여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는데, 우리가 다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 보면은 간구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 4번이 나와요. 이 파라칼레오인데 이게 옆에서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지? 옆에서 부르짖는 사람,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그 명사형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간구하다인데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군대 귀신이 나를 이자벨강에서 내쫓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하는 게 인트리트하고 그렇게 리퀘스트 하는 거죠. 인프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이렇게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은 군대 귀신은 이거는 그야말로 가해자예요. 지배 체제예요. 가진 놈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나가지 말도록, 자기네가 여기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지네가 먹었는데 우리를 내보내지 말고 그대로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돼지라는 거는 그 시리아 군단, 로마 군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본부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더 험악해지는 거지요. 예? 예수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바로 군대가 망가지듯이 그 통치 체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걸 꿈꾼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 주민은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물에 없어지는 걸 보고서 예수 보고
제발 좀 이제 그냥 가시라고 우리한테 있지 말고. 그 전에 제가 어디 성격고만데 가보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2,000마리를 갖다가 이 삼겹살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몇 억이 나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 자본주의에 푹 젖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2,000마리 없어진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뜻이 우리랑은 달라요. 지역 주민은 단순히 예수가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런가 하면 군대 귀신으로부터 실제 노임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또 강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이 행한 일을 증거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은 예수의 이런 한 사건을 보는 3가지 유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배 체제 어떤 속에서 그 지도자인 사람이에요. 그거의 실수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요 체제 자체만은 건드려주지 마세요. 까짓 거 뭐 좀 다른 건 조금 손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체제 자체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러한 얘기죠. 그런가 하면 그 대부분은 그 체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물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불편해요. 쫓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 소위 의식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게. 그러니까 예수 보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얘기를 잘 안 한다면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얘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삶을 바꿔야 되니까. 자꾸 도전을 주니까.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를 살아내야 하는 소명을 줘요. 우리는 저기가 그래. 나중에 9장에도 나오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이제 초막 3개 짓고 살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을 때 요거는 좋은데, 그렇지만은 실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꼭 예수만 쫓아다니고 그 피지컬리 예수랑 같이 다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냐? 제자들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예수의 신학과 복음과 가치관을 내 것으로 해서 살 때 그게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거라고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뭐냐? 자기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꿔주면은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뭘 얼마큼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헌금도 하고, 얼마큼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뭐가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고, 그거는 알고, 상황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좋아하듯이 here and now, 요때에 결단을 내리는 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